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어서 화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요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한 장 한 장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분량이 많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4절, 7장 1절부터 12절. 삼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버립니다. 들킨 속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학습 목표부터 볼까요? 학습 목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재능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어떤 재능 이걸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6장과 7장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이 약간 좀 변질되어지고 틀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목표,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재능,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오늘 공부를 공부하는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재능,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지혜와 재능을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세우고 사용하는 데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공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죠.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 크게 몇 가지만 한번 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공부했죠.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솔로몬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재판을 감당해야 되고 송사가 들어오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엄청 좋은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귀한 것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주의 백성을 반듯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 그런 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를 보는 거지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는데 12절 보면 제가 파란색 글씨로 했죠. 청명한 마음을 주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청명한 마음, 지혜 그런 것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누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게,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요. 복습 두 번째요.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했던 맹세는 무엇이고 이 약속을 언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했던 맹세는 뭐냐?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겠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했던 거, 이것은 1장의 내용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밧세바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사항들 설명하고 나서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겠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걸 어때요? 오늘 그대로 행하. 바로 즉시 이 일을 행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사항이 열왕기상 1장에서 기록되어 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6장과 7장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속내가 들켜버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속내가 들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모습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바라봅니다. 자, 1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언제인가? 또한 저자가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을 하나를 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하는 해, 그리고 이 저자가 성전 건축을 출애굽기 어떤 출애굽 사건과도 연대와 비교해 연관을 시켜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지금 상황이 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가 돼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냥 이 1절은요 성전 건축한다라고 표현하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 1절의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얼마큼 됐다는 거예요? 벌써 480년, 약 500년 가까이가 됐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 1절이 기록된 의미와 이유를 좀 보는 겁니다. 한번 보죠. 어떤 게 의미가 있는지요. 출애굽한 지가 480년, 즉 솔로몬의 통치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이게 이제 1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며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의 사건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시작했던 시점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 인구가 될 수 있었던 요점이 어디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때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인구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시작이며 또한 성전 건축이 기록되어 있죠.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떠한 출발점이라면 성전 건축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 표현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킨 것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금 어때요? 지금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지어지며 그 약속을 완전히 절정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 이게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감사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성전 건축은요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신학이 함께 흐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 뭐냐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함으로 매년
크게 되는 절기가 있잖아요. 세 차례 절기를 성전을 찾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그들을 하나였던 하나였던 나라로, 또 하나의 영적인 어떤 테두리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정치적으로 하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 정치적으로도 어떤 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또 엄청난 이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연합과 안정적 통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이 성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성전에 온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이런 어떤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해진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역사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어때요? 500년이 지나서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11절이나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한 날에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곳에서 예배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때요? 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은요, 여호와의 종교를,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중앙화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같은 이방 종교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준수하게 살아가기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전 신앙이라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은 뭐 출애굽한 지가 480년이요 뭐 이렇게 이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절 안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계획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바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그 안에는 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 다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6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정착해가고 성숙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까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에 성숙시켰고 자라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을 어때요? 반듯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간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6장 1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관찰 두 번째 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한 성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축한 성전을 설계했지요. 성전의 크기는 얼마이며 건축 공법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하는 모습 속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느냐 보는 거죠. 열왕기상 6장 2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2절 한번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어떤 크기로 했느냐. 그래서 솔로몬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한 성전은 가로 60규빗, 쉽게 말하면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성막의 길이가 30규빗이니까 13.5m, 너비가 4.5m였던 것을 비교해 보면,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냐면 약 2배의 면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4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당한 크게 지었다는 거지요. 성전의 가로와 세로 크기 성막의 2배이기도 하고, 면적으로는요, 어떤 길이 안에 있는 그 면적으로는요, 성막에 비하면 약 4배 이상이 커져 있는 사이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지요. 이게 귀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에 들은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이게 성전하는 돌을요, 공사 현장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공사 현장에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돌을 가지고 오는 그 자리에서 다 돌을 다듬어서 건축했고, 건축한 그 현장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올려놓고 조용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죠. 단순히 이렇게 조용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한번 볼까요? 성전에 사용된 돌은요, 채석장에서 이미 다 디자인해 버렸고, 그리고 다듬어 가지고 와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망치나 도끼나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 터의 안에서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에베당에 있는 그 건축 현장은 아주 뭐예요? 조용했다는 표현이 있죠. 솔로몬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최첨단의 공법과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루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예배당 건축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지고 건물을,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어떤 권위와 영광에 걸맞게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거룩성 그리고 경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경건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어떤 성전의 상징성을 가지면서 이곳에서는요, 어떤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어떤 돌을 까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뭐예요? 그 성전에 대한 권위,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아주 부각시키며 공사의 현장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까지 솔로몬은 어때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가 전무후무할 정도였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적정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성전 건축을 짓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차지했고, 그 이 지혜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에 방법, 방식, 모든 것들을 상당하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 성전 예배당 건축까지도 상당하게 심혈을 기울였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장막과 그 안에서 상여하는 물건들을 만들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혜를 부어 주셨지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과 모세가 있었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뭘 주셨죠? 지혜를 부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관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건축하는 일에 인간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하늘에서 부어주는 지혜가 필요했고,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하는 데에 충분한 자격을 지녔고, 그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 건축의 현장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현장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건성도 많이 떨어지고 거룩성도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좀 더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은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들, 또 지켜야 될 신앙의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이 지혜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움직여 갖고 이렇게 행동을 했고, 백성들의 그걸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과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어진 거죠. 자, 말씀 관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요. 12절 6장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한번 봐보죠.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를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예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식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절대로 너희들 뭐예요? 버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그들에게 뭐래요? 결코 내가 너희들 함께 하겠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난 너희를 함께 하겠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겠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절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너희들에게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는.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형식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형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본분, 이게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어졌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3장 14절에요.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너 내 법도와 율례 따르라고 말씀을, 내가 모든 걸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것들 약속해 줬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비슷한 마지막 권면을 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을 해요. 너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한 의미가 뭘까요? 한번 보죠. 반복이 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요, 여호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을 하래요. 또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장을 하고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어떤 능력과 어떤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장 여부 또 성공 여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에 올리는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역량이 있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신실하고 변함없이 지키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이대한 왕과 이대한 건물들은 언제든지 뭐예요? 사라질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분명 보십시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역대 상하도 보겠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있지 않냐면 어때요? 다른 왕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례 보좌 지키지 못하면 그 땅과 그 민족의 백성이 어때요?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성전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사계 현장,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가정,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그걸 진짜 지키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움직여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변함없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영적인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민첩해야 되고 청명해야 되고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관찰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성전을 완공한 후 자기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했겠는가? 7장 1절과 6장 37절. 자, 6장 37절을 한번 보지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성전 건축 공사는 뭐예요? 한 7년 정도가 걸려 있던 거죠. 그리고 7장 1절에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은 7년이요. 솔로몬의 궁은 몇 년이에요? 13년을 거쳐서 진행되어집니다. 7년과 13년. 이게 솔로몬의 속마음이 들키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성전 건축 공사는 솔로몬의 즉위 4년 12월, 쉽게 말해 시작해서 11년 8째 달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걸렸냐? 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성전 공사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마무리됐다. 이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후에 솔로몬은요 자신의 궁을 짓는데 몇 년을 걸렸어요? 13년 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궁을 14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지으면서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이 말년에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왕국 건축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국 건축을 13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집중을 했고 얼마나 저정을 됐고 얼마나 노동과 어떤 부가가치를 가졌겠느냐. 이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의 치세가 어때요? 상당히 약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성경은요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다는 언급 후에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말을 곧바로 이어감으로써 이 둘이 비교를 빨리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의 마음이 더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느냐, 솔로몬의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6장 마지막 부분과 7장 처음 부분을 기록하면서 성전과 솔로몬의 궁의 어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선순위 온전히 성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이 마음이 어때요? 13년 동안 궁을 지으면서 그 마음이 약간 뭐예요?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열왕기 저자는요 6장부터 8장까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솔로몬의 마음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 이걸 막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볼까요? 6장에서는 성전의 전체적인 성경을 설명했어요. 성전에 어떻게 짓고 성전의 모습들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로 7장이 또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7장 1절부터 13절에는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13절부터는 뭐예요? 성전 도구들과 또 치장들이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시대적과 시간적인 순서를 본다 그러면 성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왕궁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성전 이야기하다가 왕궁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성전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고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뭐예요? 자꾸 뭔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분산이 되어지면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진짜 온전해 있어야 되고 집중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 마음이 좀 약화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봐보죠. 어떤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왕궁 건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솔로몬의 중심이 열왕기상 5절에 나오는 그 마음의 모습 속에서 뭔가 조금 빗나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왕국 건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 중심이 열왕기상 5장 5절에 나오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간절히 드렸던 기도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뭐하고요? 폭로하고 있다. 솔로몬의 세상적인 관심이 종교적인 열정을 앞서 있었고 또 자신의 마음이 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보면 이 솔로몬처럼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관찰 5번입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가로 세로 높이가 몇 규빗인가? 또 왕궁에 있는 주요 건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솔로몬의 왕궁의 어떤 사이즈를 먼저 살펴보고 또 왕궁의 모습과 비교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요. 한번 보지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열왕기상 7장 2절, 그다음에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량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안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어떤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로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또 8절 그 다음 8절도 보죠. 솔로몬이 거처와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왕궁이 어떠냐, 또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주요 건물들이 어떠했느냐,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의 왕궁의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성전의 가로가 60규빗, 세로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어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왕궁은 성전의 면적의 몇 배냐? 약 4.2배가 더 넓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이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성막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왕궁은 17배가 더 컸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차이 나죠. 왕궁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요 많이 크기를 키웠고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왕국을 건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보다 2배나 걸렸다라고 되어 있죠. 시간적인 것도 2배. 또 실로 엄청난 규모였을 뿐만 아니라 치장도 대단했다. 왕궁의 치장이 아주 화려하게 백향목이나 이런 어떤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지요. 또 성전에는 상당한 양의 백향목이 사용되어 있지만 솔로몬 궁에는요 그야말로 백향목으로 도배했다.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좋은 거 지었어요. 그러나 왕국은요, 아예 백향목으로 뭐 했냐, 도배를 하듯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당하게 왕국에 대한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죠. 궁전 중 하나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바논의 숲풀궁이라. 하나의 어떤 숲풀처럼 하나의 공간 자체를 완전히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면서 엄청난 양의 귀한 석재와 목재를 사용했다. 이게 쉽게 말해 지금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궁을 이렇게 지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궁에 더 많은 것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자, 율법이 왕은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모아서는 안 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왕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많은 걸 써서 안 된다고 성경은 아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율법, 왕을 세우면서 왕을 위해서 군대도 만들지 말고 왕을 위해서 재산이나 모든 것들 뭐예요? 부와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호사스러움은 결코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 봐보세요. 어떤 한 성경학자는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여기에 훨씬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부와 명예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도 위대한 왕이다, 나는 위대한 힘이 있다, 나도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궁을 지음으로 인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왕을 위해서 힘과 능력과 부를 갖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걸 넘어섰다는 것은 솔로몬의 속마음에 자신의 그 왕과 자신의 역할 속에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아름답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레바논의 나무궁, 주량, 재판하는 주량, 자신의 거할 궁,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궁 등 5개의 주요 건물과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궁의 어떤 그 구조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뭐 재판하는 주랑도 있었고, 어떤 나무의 레바논 나무의 궁도 있었고, 자신이 거할 궁도 있었고 있는데, 거기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요 건물이라는 거죠. 그녀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왕비였거나 혹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은 궁 안에는 바로의 딸의 어떤 주요 건물로 위치가 있었고 크기가 세워졌다는 거. 분명히 이 바로의 딸은요, 이방 신산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이라는 거잖아요. 애굽이라는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솔로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상황이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왕국 건설을 논하면서 이집트 공주와 바로의 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음을 재차기합니다. 바로 이제 솔로몬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어느덧 자신도 애굽왕처럼 강제 노역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왕이 되어져 버렸다. 어때요? 애굽이 백성들에게 노역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세와 힘을 드러내는 어떤 스핑크스, 어떤 피라미드를 짓게 했잖아요. 똑같이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동을 착취하며 고통을 주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안이요, 희락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 부분은 어때요? 왕국을 지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세상적인 왕의 모습들, 애굽의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솔로몬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어떤 미래적 잘못되어질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암시적으로 오늘 지금 이 6장과 7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흐트러진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가지며 아주 능력 있게 사용하고 마지막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삶의 실천 부분을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실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줄이거나 늘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롭게 계획을 해본다. 여러분들 돈, 물질, 시간 이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려야 될 부분과 줄여야 될 부분, 여러분들 삶의 규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보다 자신의 궁에 많은 시간을 늘려버렸고 물질을 사용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잘못되어 흘러가 버렸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 중 한 사람을 정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약해지고 속마음이 잘못되어져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이 온전히 주를 향해서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